오늘 저는 도망가, 자기야 도망가 이런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가드레일 설교 시리즈 설교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가, 자기야 도망가. 옆번하고 한번 해보세요. 옆번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약간 좀 이상하죠? 이 시리즈의 초점은 우리의 가드레일은 우리의 위험한 지역이나 출입금지 지역에 이렇게 시설해 놓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드레일은 위험 지역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험 지역 안쪽에 약 한 60cm서부터 90cm 정도로 떨어진 곳에 시설을 해놓습니다. 운전자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가드레일을 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은 여러분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 기준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행동 기준, 행동 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드레일 덕분에 재정관계, 우정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인 양심을 뛰어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선을 넘으면 내게 해가 되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을 넘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드레일을 반드시 내 삶 속에 세워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드레일에 가까워질 때에 어떤 신호가 오고 그러게 되어지면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데 말입니다. 고속도로 지나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갑자기 시끄러지는 거예요. 이런 소리였어요. 자, 강대성은 두 번째 호루라기를 불죠. 그리고 깃발을 가지고 옆에 마르킹 된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깃발을 가지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쫙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널에서 사고를 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수없는 유혹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빚을 지게 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막 구매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그 신음하는 식구들이 많아요. 또 도덕적 방탕의 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재앙의 가장자리까지 우리를 막 이끌고 가고 밀쳐넣는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드레일 지난주 두 편의 설교를 이해했다면 아마 사랑방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야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어. 내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소그룹 리더들과 소그룹 식구들이 나눴을 것입니다. 나는 좀 더 가드레일을 멀찌감치 두고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드레일을 뛰어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정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하는 소리를 듣고 사셨을 거예요. 또 이래도 되나?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그렇게 사셨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다루고 싶은 모든 이 주제는 지난주에 2주에 거쳐서 다뤘던 주제보다 더 오늘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울 가드레일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소송과 재판이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왜? 나이가 가고 세월이 가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는 이런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 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대상에서 24년을 다니면서 처음 다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네가 낳은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낳은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낳은 아이가 해결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고 또 내가 낳은 아이 그리고 만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배에서 나오고 한 씨에서 태어나서 복잡한데 우리가 낳은 아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삽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에는 가드레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친밀감에는 다른 욕구들보다 더 강력한 강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다른 영역에 요구하는 하고 일어나는 재앙들은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성적인 타락만큼만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인 재앙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죠, 재정적인 재앙도. 그러나 근실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남의 빚을 갚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빚을 다 떨군 날이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교육에 있어서 재앙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수능생들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새벽에 설교 전에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부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아마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을 거예요. 재수할 수 있을 겁니다. 삼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삼수한 학생들이 우리에게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주 점잖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그냥 삼수하고 가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과제가 잘못 내고 점수가 안 나와서 이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점에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찾아가고 또 재시험 보고 벌금 내고 과제 내면 다 졸업시켜줍니다. 입학해서 말입니다. 졸업 못하는 사람이 한국인 거의 없잖아요. 외국은 다시 공부하기도 하지만 구제책이 있어서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잘하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적인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다른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좋은 회사를 만나서 아주 좋아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아무도 웃어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관계는 결국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깊고 고민해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무난히 그것이 그저 육체적인 행위에 끝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 죄와 관계가 되어져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영역보다도 이 부분은 더 튼튼하고 강력한 가드레일이 필요합니다. 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미리미리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입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기간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병원 가가지고 예방접종을 하죠. 아이들이 다 웁니다. 주사 맞으면서 하얀 가운 입은 천사가 아니라 걔들 눈에는 하얀 가운 입은 악마입니다. 애들 눈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지금 주사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움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가는 병만 가니까. 주사 맞기 싫어요. 근데 왜 아이들을 울려가면서 이렇게 웅덩이를 쳐가면서 주사를 맞습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해요. 건강한 아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강력한 가드레일을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안내를 받고 보호를 받고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18절로 20절을 다 함께 맞춰서 읽을 것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18절 상반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뭘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주의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잘 살피라는 말도 아닙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다시 보세요. 도망가. 자기야 도망가. 시작. 제가 첫째 주에는 술 차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한다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느니라. 전반부에는 약속이 후반부는 경고. 이래도 되나? 그리고 가드레일을 세워라. 그리고 아니요 라고 말해라. 맨 마지막 시간은 제가 지나가는 꼭 26년 전의 이야기를 했고 26년 전에 그때 아니요 라고 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술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 인간 관계에 대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뤘다면, 오늘은 음행에 대한 문제, 성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좀 신중하죠.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제 아들이 이렇게 음행 가운데 살면 그 부모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좀 관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물이나 또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를 보게 되지, 연속 보게 되면 즐기지 않습니까? 난 이런 거 안 봅니다.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시나리오 작가들이. 저는 연속극을 예수님 믿고 평생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어렸을 때 여러 끝까지 봤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옆에는 야인시대, 난 그런 거 좋습니다. 주몽, 그런 거 없는 나라를 세우고 일본 쪽발에 들어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뭐 그런 거, 김두한 씨. 난 이런 거 좋아하지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안 봐요.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우리가 얼마나 흥미진정해서 봅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이혼과 불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의 주제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극단적이라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것들을 즐기지만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3, 4, 5 만나가지고 그 얘기로 아주 화제를 만들어가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드레일이 필요하죠. 기독교인 우리는 성적 부도덕함을 피해야 할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러니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내 자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20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방송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다.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처럼 성찬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집에서는 성찬 못하니까.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성도의 한 지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써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의의 병기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일을 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그쪽으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가드레일에 잠깐 부딪힐지언정 다시 그 안에서 기구하면서 우리를 보호받고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결단해 볼 겁니다. 한번 영상에 자료가 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읽는 겁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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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드레일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매우 구체적인 가드레일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하기가 편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요즘 이 세대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타이핑들을 치고 교육자들도 공유하고 또 제 아내한테 내가 읽어주기도 하죠.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한다 한번 봐봐. 그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행동 지침, 행동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시간에서 말할 거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목사님, 요즘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약간 이상해. 그래도 해야지, 세워야지. 오늘 저는 좀 어려운 설교이지만 쉬운 설교이기도 해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요즘 세대에 뭐 그렇게 또 뭐 고리타분할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큰 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망가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이렇게 서브를 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서구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거부해야지. 이것만큼만.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받아야 되지만 나쁜 것은 거부 아니에요. 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너 나중에 얘기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드를 세운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우리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혼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행동 지침입니다. 행동 기준을 5가지를 말할 겁니다. 첫째, 따라 봅니다. 이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여행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여행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죽어요. 재미없게 들립니까? 다시, 이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여행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과 함께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마십시오. 또 미리 다 작돌해 가지고 공교롭게 만난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계산해 놓고 연속극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 너무 보수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공간을 넓히셔야 됩니다. 어떤 공간을요? 도덕적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도덕적 공간이 좁으면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마십시오. 또 이게 아멘 안 올 줄 알아서 내가 다시 이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들어본 많은 불륜의 시장은 여기였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같이 밥 먹고 이게 나중에 사고 터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후배가 누가 상담을 해서 그 핸드폰에 옛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여자 지우라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사람, 그거 지워야지. 내가 지난주에 또 전화를 했죠. 내가 설교 시간에 당신 얘기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영문으로 쳐놨다고. 고시래. 그러니까 지잖아요. 지지시. 그렇게 써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영문으로 기록해놓은 것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지워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들만 평안해도 목회 50%는 돕는 거더라고요. 아버지,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귀여운 여성 멤버를 여러분의 일터에 고용하지 마십시오. 가깝게 두지 마십시오. 또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당신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스 하고 정리하십시오. 다른 부서로 옮기십시오. 네,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말입니다. 자기 회사 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가서 가정 축복 예배도 드리고 사업장 예배도 드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정말 자기 마누라보다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눈이 나고 정이 붙어가지고 집안 다 박살났습니다. 파탄이 났어요. 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의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저도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그가 집무실에서 레인스키 그 여자가 같이 일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한 방에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면 돼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이성에게 속을 털어놓거나 상담하지 마십시오. 또 아멘 안 합니까? 다시 이성에게 속을 털어놓거나 상담하지 마십시오. 이성에 여러분의 고통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고통을 털어놓게 되어지면 이렇게 반드시 나옵니다. 아무도 당신처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도요. 또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청년들도 보면 단둘이 붙어 있으면 그 사고 나더라고. 좋게 살아가는 건 좋지. 청년들 공동체를 마치고 나 단둘이 가는 거나 원치 않고,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같이 타고 가지 말라고. 또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턱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욕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다른 동성 친구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드레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들에 대해서 평안하게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죄송하지만 전 자신 있게 말하시는데 제 아내가 저는 인정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긴 한데 안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거예요. 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브 땐 그랬죠. 강장로님 조심하라고. 또 이쁜 여자 똑똑한 비서 쓰면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씩 웃고 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서로 평안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겠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성과 단둘이 이렇게 어디 장소를 옮겨 다니지 않겠소. 그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만약에 혹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 바보야,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럴 수 없지. 그걸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드레일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다음 미혼자인 분들의 가드레일을 세우겠습니다. 미혼자. 자, 여러분 숟가락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파내십시오. 이건 또 뭐야? 물론 농담입니다만 성경이 말해줍니다. 어디 있어?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읽을 겁니다. 시작. 네, 만일 여러분의 오른눈이 범죄하고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버리라 그래요? 빼버려라, 팥버려라. 내 모든 백체의 모든 지체들 중에 이거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어지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성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중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했다면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어리고 멋진 이성이 접근해서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둘이 여행 가거나 식사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드시 가드레일을 세우십시오. 행동 지침입니다. 기혼자들과 단둘이 앉아 상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혹 일단 문을 열어놓고 하고, 그러다가 제자댁을 마치고 1:1 면담을 하거나 임직자들 면담을 문을 꼭 닫아놓고 합니다. 이유는 밖에 15분에 한 분씩 면담을 하니까,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성 친구와 밤을 새지 마십시오.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성 친구와 밤을 새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 만약에 성관계를 가진다면, 요즘 막 그룹 식사한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모여가지고 막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달력에 그 날짜에 X자를 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라면, 자꾸만 충동을 느끼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날짜에 X자를 쳐주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참으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3개월, 6개월, 7개월, 10개월, 1년 지나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 상류에서 공사한다고 포크레인이 흙을 찍어서 흙탕물을 내려보내면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하루로 내려오다가 보게 되어지면 물이 정화가 됩니다. 자연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좋아진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바꿔나가신 걸 경험하고 우리 영혼도 치료를 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의 설교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의 충고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들은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드레일을 잘 세운다면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한 유일한 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긴장하라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 말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지, 나도 이제 청년 됐고 이제 이렇게 정년 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어렵네. 뭘 그래 해봐 그랬더니 저희 안에 아이가 말을 더듬잖아요. 긴장하면 더듬고 막 그러는 거에서 편하게 얘기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말이죠. 결혼 빨리 해야지. 빨리 장가 들어서 야 손자 하나 데리고 와봐. 나 그랬지. 그랬더니 나는 좀 고민스러운 게 있었대. 풀리지 않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태어난 날짜가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애가 아버지가 5월 달에 결혼했던 그래요. 5월 달 5, 6, 7, 8, 9, 10, 11, 12, 1월 29일 날 자기 생일이거든요. 1월 마지막 날. 그리고 9개월에 애를 낳았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내가 물었죠. 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몇 개월 만에 나니까 10개월이래요. 그럼 날짜는 300일이 되는 거예요. 너 계산 잘못했어. 검색해봐. 네, 280 미칠이요. 또 일찍 나는 사람 260 미칠래도 나오고 또 더 뭐하는 사람 270 미칠이요. 계산 잘못했습니까? 지연이가 어떻게 알아? 맞다 그러면 결혼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색하니까 200 미칠이 되잖아. 이전에 이제 해결됐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 내가 허니문 베이비네. 맞지. 그 얘가 왜 고민해야겠더니 아마 얘도 미리 뭘 작업을 하려겠던 모인가 봐. 작업을. 이놈이 쫙 안정되면서 편안하게 아마 생각을 많이 했던 모인가 봐. 여러분, 저는 오늘 실은 심각한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심각하게 설교하면 더 심각해져 이상할 것 같아서 건강자가 몇 주간 동안은 몇 개월 동안 조코 안 하고 설교는 오늘 내가 조코를 하는 거예요. 생활의 조코를. 이 시대의 문화는 자꾸 여러분들을 위험지역으로 가장자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를 나의 유일한 동반자로 알고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드레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김포 쪽으로 갈 때는 김포에서 근무하고 사업하는 식구들과 시간이 되면 내가 시간이 되면 불러서 같이 밥을 먹죠. 이렇게 금요일 날 30기 알파 성령 수행회를 가면서 우리 신기서 집사님이 김포에서 직장 생활하고 전혜수 집사님이 김포에서 사업을 하니까 내 고향 동네에서 사니까 내가 전화를 했죠. 신기서 집사님 서열이 위에니까 나는 운전을 하고 제 아내가 내 핸드폰과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어디시냐고. 지금 저 강화 수양강 가는데 같이 점심 먹자고. 그랬더니 퇴근하는 길이래. 그걸 안 왔어. 옛날에 서리 집사 때 난 그러더니 안수 집사 돼가지고 아주 약간 좀 그래 어디 있어 신지사님.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그러면 여보 우리 저 선행 집사님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네 목사님 다 들려 내 옆에 있는데. 거기 좀 박잖아 사람이.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짝꿍이에요.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강화성 수양강 갔는데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같이 밥 먹자니까 오시라고 우리 장수를 부르니까 그이돼 그러고 온 거예요.
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이제 먹는 데가 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말이에요, 내가 말이죠 가정사랑한데 원래 여성들이 가서 이 머리를 하고 그러게 되면 괜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안에. 그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뭐 어때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빨리 단추돼. 뭐가 달라져? 밥을 나 가져와. 그러면 이게 미련한 거거든. 나도 그런 형이었어 옛날에는. 그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 박 지사님이 미용실을 하고 왔대.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하고 왔다고 그러면은 와 정말 예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미정은 어디야? 나도 간다고. 그래갖고 아주 옛날에는 그거 머리라고 했냐고 아유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철난 거지. 일찍 철났어. 누가 예쁘다 그러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복되게 여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부.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신실한 부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아내를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편 하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내 하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열흘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고 그리고 이혼율이 1인 국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에게 상처에 상처를 더 주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미리 가드레일을 세워서 건전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가정 붕괴에 공격받는 이 세대에 여러분과 내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키고 안내하고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의 외침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우선과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